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자에 대한 규정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대부분 불안정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닥칠 때마다 누구라도 재정적으로 빈곤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가뭄, 기근, 질병, 사별, 급격한 가정 환경의 변화를 비롯한 심각한 역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입이 갑자기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심각한 빈곤은 해소되고 자녀들을 다시 먹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가난에 처한 가족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히브리 사람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국인에게 꾸어준 경우가 아니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시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때 오히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소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소원에 관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소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둘째로 소원을 하였으면 이유 없이 미루지 말고 그 소원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실되고 믿을 만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또한 역시 믿을 만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소원을 했다면 스스로 약속한 바를 행해야 하는 영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개인의 재산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산이 거의 없는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부유한 자들의 재산이 일부 사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길을 갈 때에 포도원에 들어가 그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곡식밭에 들어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산을 조금도 가지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굶주린 자나 난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 곡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과 밀밭 주인과 같이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풍성한 소출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국가에서 여성은 쉽게 이혼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실증이 날 때에 어렵지 않게 아내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고 위자료도 거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결혼의 신성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24장 1절과 같이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은 부정한 행동, 간음 등이 확인되었을 때입니다. 단순하게 변덕스러운 남편 때문에 아내가 쫓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율법의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는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집을 떠날 때에 아내는 그 손에 이혼 증서를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집을 나온 여인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다시 첫 번째 남편과 재혼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이리저리 바꾸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추가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남편은 1년 동안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젊은 신부가 일찍 가부가 되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공동체의 복원을 관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셨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는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신명기의 규정들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법적인 지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삶 속에서 실현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자 규정과 서원의 중요성, 가난한 자의 보호, 여성의 권리 존중과 보호,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까지 모든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공동체 내에서 관심과 보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 속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경험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랑과 돌봄과 정의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